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6절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9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요, 복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예수 믿어라. 너 정죄할 자가 없으니까 기뻐해라. 너를 참소할 자가 없으니까 기뻐하라. 이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명하죠. 인생이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의 정죄입니다. 뭐 누가 난 버초에 앉았어 뭐 이런, 자기 양심도 자기를 정죄해야 합니다. 율법의 정죄. 율법이 정죄하면요, 마귀는 참소해요. 하나님 얘 죄졌대요, 고저지래요. 욥기서 1장에 잘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죄를 졌다는 것이 참소를 딱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해야 돼요. 공의에 심판해야 돼요. 그것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방 탕감,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해방 탕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자유해방 탕감,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으니 예수 믿어라, 이 소리는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넌 자유해방 탕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믿으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복음의 율법이라는 기능과 복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는 복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은혜와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데도 현실이 크니까, 상황이 크니까, 내가 처지가 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형벌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가 살리셨다는 그 하나의 기쁨만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은요, 예수의 기쁨은요, 우리 속사람이 누리는 거지 우리 겉사람이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이 내 육체와는 아무런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은 내 영혼의 기쁨이요, 내 영혼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복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쉬운 소리를 말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에이 뭐 라고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겨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아담의 씨는 혈통적으로 유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자신의 몸을 친히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로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은 인간을 정죄했어요. 끝없이 몰입꾼처럼. 요즘에 인터넷 보면 양을 모는데 개 두 마리 풀어놓으면 양들 전부 도 몰아가지고 우리간에다 딱 집어넣더라고요. 어떤 양은 덤벼요. 막 그래서 강아지를 개를 갖다 확 받아도 그냥 와가지고 엉덩이 확 깨물면 도망가고 막 이제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율법은 뭐냐면 죄를 진 인생들을 예수에게 몰아가는 몰입꾼 것 같아요. 마귀는 참수하고요.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에게 걸맞는 인간에게 형벌, 심판을 하십니다. 인간이 이 세 가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를 믿는 그 공로를 믿는 순간에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이요,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해방 탕감이요, 하나님 공의의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다음에 한 번 더 따라줘야 돼. 믿고 난 후에는 내 상급을 위하여 일한다.
여러분의 멸류관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멸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뭐 어떻게 뭐 헌신 좀 하고 뭐 이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내 곳에 준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이후의 모든 영적인 행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행동은 자기 멸류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신적 권위도 누릴 수 있고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능력과 자녀의 권세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또 다른 말이로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정죄하지 않고 송사하지 않는 거예요. 송사가 뭐냐면 고소고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죄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멩이 들고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모세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는 아무 말 안 하고 땅에다가 글자를 쓰시죠. 막 쓰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죠. 그리고 다 갔어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예수도. 사람도 어디 갔냐? 아무도 없어.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예수님도 결단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굴 정죄한다면 여러분 율법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송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정죄하지 않고 송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을 받는 것이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육체는 기뻐할 게 없는데 현실과 상황과 처지 보세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노니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어라 그래요. 기뻐하라 하시고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어라. 너를 정죄할 자가 없으니 기뻐하라. 너를 참소할 자가 없으니 기뻐하라. 너를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자가 없으니 너는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이제 긍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인생은 다 죄인이다. 인간 모두가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의 용문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은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다.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복음의 용문은 의를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이걸 나타낸다라면 율법은, 복음의 용문은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그래서 여러분가 예수 믿는 믿음을 딱 떠나는 순간에 마귀는 할렐루야 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물론 할렐루야도 안 하겠지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죄가 없는데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복음을 말하는데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율법대로 심판받아 지옥 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 소리예요. 법을 알고 범해도 망하고 모르고 범해도 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모르고 했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일한 것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을요, 모든 인간들을,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몰입꾼이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나 이거 의로운데요?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죄를 자꾸 드러내요. 경찰은 죄인을 놓아줄 권리가 없어요. 자, 계속 막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아주,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살고 싶어? 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에게 가. 끝없이 몰입구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결방당해서 인생들이 예수께 나오면 너 살고 싶니? 예. 예수 믿어. 이거 하나 빼는 없어요. 믿음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에게로 나갈 하나의 통로 구실을 합니다. 깔때기처럼 통로 구실을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랑의 기쁨으로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은 기뻐하라 했어요. 근데 기뻐하라 했는데 기쁨은 사실은 없죠. 어떤 여자분은 자식만 보면 그냥 한숨이 나오고, 어떤 분은 남편만 보면, 어떤 분은 아내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의 기쁨으로 기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보고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그 행복을 세례 요한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기뻐했고, 그 기쁨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를 보고서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받고 세례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앉아서 막 담화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주책 맡겼다가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는 율법의 증인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에. 근데요, 다 없어지죠. 예수만 있다고는 저희 말을 들어라, 저희 말을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엘리야도 모세도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길 안내자입니다. 길 안내자. 그래서 율법과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포인트를 딱 해주고 그들의 모든 욕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죠. 그것을 주축이죠.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들의 직무는 종주부를 찍게 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서 예수께서 율법의 약점인 거기에 용서를 더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뿐이 없고요. 복음은 누구냐면 예수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예수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일지인데, 그것이 예수 그 이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치 말아야 합니다. 육체는 어차피 포기합니다. 무엇도 포기하는 줄 아세요? 미모도 포기해요. 까만 머리도 포기한다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고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여기에 내가 주름이 잡혀있더라고요. 쭈글쭈글하더라고요.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그 어떤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젊었다고요? 팽팽하다고요? 조금만 있어봐.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린이날에서부터 얘가 늙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될지를 쫙 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다 포기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믿음만은 포기치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너 세상엔 기쁨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면 너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너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니? 라는 질문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의 즐거움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너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순교자들이요, 지금도 나이지리아나 보코하람 뭐 이런 데서는요 아주 잔인한 일들, 진짜 자기 부모를 죽이게 하고 그 고기를 자기 애들한테 자식들에게 먹여요. 미쳐버립니다, 애가. 그래서 뭘 했냐면 살인병기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보코하람이나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모슬림들이 그 짓을 합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 장로님들, 사모님들 불 피워놓고 그 가운데도 밀어넣어도요 거기서 예수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기쁨은 내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내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내게 한량없는 복이 된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그 안에 들어있기에, 예수 보혈 주셨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어떤 때는 쌍코피 터지는 것처럼 꺼이꺼이 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현실과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 예수 안에 들려있는 능력, 예수가 내 구세주여, 내 하나님이여, 내 주라고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본연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량없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예수 안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그 복, 나는 물질을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저는 중국의 그 도굴꾼들이 이렇게 땅 파가지고 걸려가지고 하는 걸 보고서요, 이것만은 지하에요 엽전들이 다 들었어. 진짜 이것만은 지하에. 옛날에 부자가 엽전들을 이 방마에다 다 갖다 놓고 그 사람은 죽었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 엽전에요. 그 엽전은 녹이 슬면 파란색이 됩니다. 동이기 때문에. 그걸 삽으로 퍼냅니다. 삽으로 퍼냈는데 8톤 트럭으로 몇 톤을 드러냈대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몇 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진정의 영원한 복,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11조가 늘어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그래 11조가 늘어납니다. 왜냐면 내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공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보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우리는 예수의 그 은혜와 은총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콧게인 자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에게 콧게인 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구약의 그 내용들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리고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예요? 구약 성경의 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그 히스토리가 있었고 이 단어는 이렇고 이 단어는 여기서 파생된 거는데 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면 이 문화가 이렇게 흐른 겁니다. 이 얘기하다가 40분 다 지나고 그래요. 예수께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부터
하루에 100절씩 외웠대요. 하루에 100절. 대단하죠? 하루에 100절을 외워요. 한 절 외우기도 힘든데 하루에 100절씩 외운다 그래서 그 사람 요즘 통일교 뭐죠? 여호와 증인 됐어요. 그건 구약은요. 여러분 구약을 떼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떼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뭘로 돼 있냐면 모랄로 돼 있어요. 윤리도덕으로 돼 있고요.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약 성경이 뚝 그것만 있다면 예수는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예수가 이루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이 그 신약 성경의 증거거든요. 짝을 찾아보라고 그러세요. 전부 다 짝이 맺어져 있고 예수께서 하다못해 채찍에 맞는 것도 예수께서 태어난 거 다 예언. 최소한 430년 전에 예수 탄생 430년 전에 예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0명이랍니다. 그 이상 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에게 빠지는 미치갱이들 보면 성경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식해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지금 신천지에 많이 빠져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미혹되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구약과 선지자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깊이 하세요. 깊이 하세요. 아, 예수님이 이러신데 껍데기만 알지 말고 그 깊이까지 아세요. 그래야 참 성도예요. 여러분들 아까 따라하신 것처럼 예수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영광,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빛나는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요, 예수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이요,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이요 주라는 것이 확실시 되기에 그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에 육체의 생명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구주를 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와 은총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지금도 독살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산채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총에 맞기도 하고, 작은 과도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난 우리 사랑성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육체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세상 살다 갑니다. 고생해도 한 세상이요, 내일 일이 만보하면서 살아도 한 세상이요. 그냥 자기 육체를 위하여 즐겁게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도 한 세상이요. 진짜 주를 위하여 애쓰고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찾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연세 들었다고 내가 뭘 복음에 순종하고 내가 무슨 복음을 알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구주인 그분의 기쁨이 내 영혼에, 그 능력이 내 영혼에, 그분이 구세주인 것이 내 영혼에 샘솟듯 오던 말씀처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나 복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현실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저렇게 됐고 상황과 처지가 진짜 진흙창같이 진짜 질퍽거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 앞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